자, 오늘은 비판하지 말고 불쌍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비판하지 말고 불쌍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좀 미리 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역 이야기인데요. 펴놓으신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면 좋을까요? 이왕이면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좋은 말, 그렇죠? 또한 사람이 평생을 두고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으면 좋을까요? 이왕이면 용기 주고 힘을 주는 말을 들으면 좋겠죠. 그럼 반대로, 그럼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조금 안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또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힘주고 위로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좀 의를 꺾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말들일까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비판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것이 비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나쁜 말이죠. 여러분들은 비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셔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비판하는 거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비판하는 말을 듣기는 싫어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자주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아닙니다. 그냥 사진을 갖고 온 거고요. 한 젊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보니까 내가 왜 이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키는 작고 배는 볼록 나오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어서 돈도 많이 벌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결혼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 남편을 무시하게 됐고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잔소리와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혼할까? 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남편이 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비판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다음 날부터 정말로 그 남편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남편의 눈곱까지도 예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그 남편이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없어요. 더 나이 들고, 더 주름 생기고, 암까지 걸리고. 여전히 키가 작고, 배는 뿔룩 나오고, 얼굴도 평균 이하입니다.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아내분이 마음을 바꿔서 그 남편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그 비판할 것이 어떻게 보였냐면 눈곱까지도 예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아내의 변화를 보고 남편은 똑같이 변했을까요? 변했죠.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네 하고 남편이 더 잘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못마땅해 하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내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어서 내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비판할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 정작 따지고 보면 좋은 점도 정말 많은 사람인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그 유명한 삭개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삭개오는 누가 봐도 칭찬할 게 많았을까요? 아니면 비판할 게 많았을까요? 비판할 게 훨씬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우리를 말하면 일제시대 앞자리 같은 거잖아요. 로마의 세리장, 세금을 뜯어갈 때 더 많이 뜯어서 자기가 배불렀던 정말 파렴치한 그런 나쁜 사람이 세리였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난받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7절 볼까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 수군거리다는 말을 직역하면 불평하다, 비난하다, 비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집에 가면 야, 너 걔랑 어울리냐? 하고 도리어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왕래가 없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유하러 들어가시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도 싸잡아가지고 야, 저 뭐야? 라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네 사람과 다르게 아주 다르게 삭개오를 대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라면 좀 바른 말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완벽한 분이었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충고할 수 있었겠죠. 삭개오야, 그러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으니까요. 예수님이 충분히 그에게 비난이나 아니면 충고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잡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때 삭개오의 기분 어땠을까요? 1년 내내 아무도 안 와요. 집은 크고 부자인데 너무 외로워요. 근데 그 당시에 인기짱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을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다.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군중들은 길을 비키고 삭개오는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의 집 쪽으로 길을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고 막 꿈길 같은 느낌으로 황홀 해가지고 예수님 이쪽 있는데요 하면서 막 이렇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집을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에게 뭔가 나쁜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은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외로움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방문 때문에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키가 작았잖아요. 그런 신체적 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돈과 명예로 채웠지만 그 채우지 않았던 공허한 마음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19장 8절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가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뭐 돈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당시의 세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100을 걷어야 하면 뭐 150이나 200을 걷어서 착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많았을까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4배로 갚는데요. 그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눠줬죠? 근데 절반 남았는데 그거를 4배로 갚아버리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삭개오가 자원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충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삭개오는 그 사랑에 감복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되자 이제 나도 내 재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줘야겠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언제요? 오늘 그 순간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삭개오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있던 가족들도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변하니까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도 똑같이 변했겠죠?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집 앞에서 수군 걸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무슨 일이 있으면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만 알고 있어? 하고는 말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난 너보다 의로워. 나는 삭개오보다 의롭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삭개오보다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비판받을 것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것을 나누기로 결심한 삭개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다. 비판받을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감복해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에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앙이란 시작. 신앙이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을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결심이 너무 약해서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분 앞에 서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전부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비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좀 차면, 또 말씀이 좀 들어가면, 성경 지식이 좀 많아지면 오해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0살 때 한창 말씀을 읽고 하루에 막 성경 몇 시간씩 읽고 예언실을 막 통달하고 했을 때, 그때 제가 22살, 3살 됐을 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왔습니다. 목사 설교 들으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틀렸고 저거는 맞고, 장로님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다 판단을 했어요. 근데 제 판단이 맞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제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저 기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좀 안 하셨는데 막 이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지식이 차면 나보다 남을 높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죠. 그거 오해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저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난 저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오해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고 오해합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내 말만 들으면 변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죠. 근데 변하시던가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의 배우자가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요, 내가 보기에 안 좋게 보이는 것은 그게 나의 달란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은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청소를 만약에 못한다고 치면 저는 청소가 깨끗한 게 좋다고 만약에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남자들은 청소 안 해. 이게 뭐야 집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어드러진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불편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저는 청소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청소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싸움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런 문제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똑같습니다. 어떤 나의 배우자가 신앙적으로 조금 약하면 잔소리합니다. 그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 잔소리를 듣고 역시 변해야지라고 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더 열받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매달았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힘을 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이 당시에 대제사장, 우리로 말하면 연합회장 같은 거겠죠? 그 분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한평 강도, 누가 더 비판을 받기에 알만한 사람일까요? 한평 강도입니다. 겉보기에는 한평 강도가 죄인이었고 비난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야바와 강도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오래 섬겼습니까? 가야바였습니다. 그럼 가야바와 강도 중에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까요?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와 강도 중에 누가 더 헌금 많이 냈을까요?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와 강도 중에 누가 더 남들이 볼 때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가야바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가야바가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다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던 한평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야바였거든요. 근데 가야바는 구원받지 못하고 한평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보아도 형편이 없는 가망이 없었던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 강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판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남들이 볼 때 완벽하게 보였던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요. 남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그 죄인은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맙시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잣대로 재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선하다고, 내가 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어른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열심히 있다고 너 왜 열심히 안 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판하고 충고해야 그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충고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교회에서 언성이 높여지고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이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을까요?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혼날까봐, 하나님께 비판받을까봐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너 도대체 어디 갔냐? 왜 찾았을까요? 이 부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야 아담 어디 있어? 당장 안 나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거였거든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찾으셨을까요? 혼내려고요? 비난하려고요? 뭐라 하려고요? 아니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떠한 저주를 퍼붓기 전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에게 살 길이 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먼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시고 죽겠다라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혼내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잘남이나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을 충실히 지키심으로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물이 있지만 비판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런 사람만 주셨을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신의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 승이 안 차는 것입니다. 왜 내 배우자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 때문에 또는 내 자식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고쳐주고 싶고 그들을 변화시켜주고 싶어서 어떻게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 당신을 위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남을 고쳐주고 싶을 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엄청 많았다 그랬죠?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쉽게 말하면 회초리 같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전에 1장 4절에 먼저 그들에게 뭐 한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비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평생 왼수. 우리 곁에 있었던 그 누군가가 혹시 평생 왼수 같은 분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가족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비판이나 잔소리로 변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노력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떤 분들은 안 믿긴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도 달란트거든요. 어떤 분은 그게 잘 믿겨진대요. 어떤 분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믿겨진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특히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의 남편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을 모르는, 정말 구원을 모르는, 구원을 알지만 세상에 좋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남편들 얼마나 불쌍해요. 내 배우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10월달 전도회에 한번 꼭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말해주세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인정해 줄 때 목숨을 겁니다. 진짜예요.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남자가 사랑해 줘야겠지만 또 남자들은 아내들이 당신 최고야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내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설거지 했는데 설거지 밥을 묻어 있어서 잘했어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청소했는데 쓴이 안 차도 아유 청소했네 고마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자들은요 더 열심히 청소하거든요. 근데 이게 설거지한 거야? 이게 청소한 거야? 이러면 다시는 안 합니다. 열받아서 안 해요. 당신이 내게 감사한 것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품어줄 때 변하고 또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때 서로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판하지 말고 불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참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비판하고 싶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도 변화되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속된 말로 뒷담화하고 나쁜 거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허물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판받은 것이 아주 많은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은혜 아래 진심으로 회복되고 믿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남들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칭찬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